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비쳐서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년 365일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언제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크리스마스일 것입니다. 이 날이 되면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비싼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에 설치됐었던 적이 있었죠. 네. 되게 놀라운 소식이지 않습니까? 이슬람 국가에서 기름 팔아본 돈으로 우리나라 돈 130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트리를 만들어서 전시를 한 거예요. 크리스마스 외에 이런 날이 또 있겠습니까? 불교 최대 명절이라 할 수 있는 석가탄신일에도 이러지는 않죠. 네. 이슬람 최대 명절이 이드 알 아드하라는 명절이 있대요. 네, 처음 들어본 분들 계시죠?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 날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전 세계인들이 이 날을 기다리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언제인지도 잘 모르죠.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뻐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날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노는 날이니까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이처럼 어린아이같이 기다리고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아마도 그 이유는 그날이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기쁜 날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그분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스토리는 성경이 복음서,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포함한 이두메라는 국가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통치 시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마태복음이 1차적인 독자를 유대인을 생각하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반면에 이 누가복음은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제시합니다. 당시 상황은
로마 제국이 본격화되는 시점이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던 그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와 전혀 연결점이 없을 것만 같은 그 로마 제국 동쪽 끝에 유대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한 아기를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정복 전쟁의 대영웅인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자 후계자였죠. 그는 최초로 로마의 모든 권력을 장악해서 첫 번째 황제가 되었어요. 그가 최초로 집정관이자 호민관이자 이런 여러 역할, 타이틀을 다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황제가 되었죠. 그 다음에 존엄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그가 통치한 뒤에 로마는 평화와 번영을 이루면서 약 200년간 팍스 로마나의 시대를 열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모든 로마의 황제들은 다 아우구스투스가 모델이었어요. 이 사람은 신의 아들로 여겨지는 위대한 자로 여겨진 모두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공화정을 자랑하는 로마였을지라도 그들이 이 황제가 세워지는 것을 막 반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굉장히 정치도 탁월한 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진정한 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를 주목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왕의 탄생, 이 땅을 다스릴 진정한 왕의 탄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제국을 정비하면서 로마의 속국들에 대한 이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했었던 여러 가지 제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제국을 이제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인구수가 어떻게 되고 인구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왜냐하면 다 로마 땅이 아니었고 다른 나라의 땅을 이제 점령한 것이기 때문에 더 그래야만 했죠. 그리고 모든 지역 가운데 똑같은 로마의 통치가 다 전해질 수 있도록 만민법이라는 이런 법률을 또 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비를 합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든 지역에서 원활한 세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구조사를 꼭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게 일제히 동시에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순차적으로 그리고 자주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 통치하에 당시 있었던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죠. 이스라엘은 그 이전에 로마가 확장되는 시기에 폼페이우스에게 점령당하면서 로마의 그 속주였던 시리아로 편입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도 함께 인구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이 마치 나비 효과와 같이 진짜 왕의 탄생을 일으키는 새로운 역사의 도화선이 됩니다. 우리 함께 3절부터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멘. 아우구스투스의 호적 등록 명령에 따라서 구레뇨 총독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일제히 자기 고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민족적 대사에는 요셉과 마리아도 포함되었죠. 이들은 자신들이 거주했었던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했어요. 이게 표면적으로 보았을 땐 국가의 방침에 따라 호적 등록을 위해서 고향으로 간 것이었지만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듯이 요셉이 호적 등록을 위해서 베들레헴에 간 것도 그런 이유에서죠. 자신이 다윗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고 있었고 나중에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나사렛에서 성장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때 호적 등록하러 베들레헴에 들렸던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분명한 다윗의 직계 혈통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베들레헴은 메시아의 탄생지였죠.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은 구약에 방금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메시아가 탄생할 곳으로 예언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마태복음을 보면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받고서 유대인이 왕이 낫다고 하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면 서기관들을 불러요. 서기관들 불러서 너네 성경 찾아봐. 메시아가 어디서 나온다고 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두말할 것 없이 얘기하는 것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 성경을 제대로 알았던 거죠.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근거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지만 호적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로써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또 베들레헴은 어떤 곳인가? 베들레헴은 빵집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 히브리어로 어떻게 부르냐면 베이틀레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베이트는 집이란 뜻이고 레헴은 빵이에요. 그래서 번역하면 직역하면 빵집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을 따라온 자들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빵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참 생명을 공급하는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교롭게도 빵집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절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에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였어요. 그리고 그냥 작은 동네가 아니라 이스라엘 중심지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북쪽으로는 예루살렘이 가까이에 있었어요. 걸어서 1시간 정도 되는 곳이에요. 예전에 그 예루살렘 평화행진할 때 직접 걸어서 간 적이 있었었는데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남쪽의 다마스커스 게이트에서 그 봉고차 형태의 버스를 타면은 10분에서 20분이면 가는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이처럼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베들레헴인데 예루살렘 반대편 남쪽으로 비슷한 거리엔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헤롯의 궁전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이 가까이에 흙을 직접 쌓아 올려가지고 800m 높이의 인공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인공산 위에를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헤로디움이라고 하는 궁전을 짓습니다. 그곳이 요새이자 그의 별궁이었어요. 헤롯이 이곳을 너무나 사랑해서 죽은 다음에 그의 묘실이 안치되는 곳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처럼 베들레헴은 위로는 예루살렘, 아래는 헤로디움 사이에 정확하게 위치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이 대도시와 웅장한 궁전의 빛에 가려서 소외된 곳이었어요. 바로 가까이에 큰 도시가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기 너무나 좋은 동네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곳에서 오히려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그저 호적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이 우연 속에 하나님은 필연적인 그분의 계획을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을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 예언된 바로 그 장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그분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드넓은 우주를 반도체보다도 정교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정확한 그분의 계획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고는 이루어지는 바가 없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시다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계획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들 모두가 여러분 한 사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처럼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사실 이 사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마리아는 호적 등록에 함께 동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5절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정혼 관계였어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당시 호적 등록에는 여성도 포함되는 것이긴 했지만 모두가 다 갈 필요는 없었다고 해요. 대표자만 가도 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왜 굳이 산딸이 가까운 상태에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45km나 되는 거리를 가야만 했던 것인가? 그 베들레헴을 가시면요, 지금 가면은 그 베들레헴이 그 분리장벽을 통과해서부터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시작부터 오르막길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그 예수 탄생 교회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탄생하고서 여겨진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예수 탄생 교회가 베들레헴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덕배기에 있는 마을로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몸이 무거운 그 임산부가 그 먼 그 여정을, 험난한 여정을 왜 굳이 감행해야만 했었던 것인가? 아마도 추측하건대 요셉이 혼자 호적 등록을 하게 될 경우에 홀로 남게 된 마리아가 결혼 전에 임신한 것으로 인해서 멸시당할 것을 우려해서 같이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이들이 예수님 출산하고서 얼마간 베들레헴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복음서들을 보면.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생활을 바로 했었던 것으로 볼 때 아마도 두 사람은 제대로 된 결혼식을 치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도 결혼식을 생각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커플들이 좀 많이 있으시죠. 신혼여행도 그렇고 다음 주 결혼하는 이진기 전사님도 고민 되게 많으셨었거든요. 날짜 정하는 것부터.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어렵게 쉽지 않게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기대했던 결혼 생활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이들은 미리 이 약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식으로부터 한 1년 전쯤에 정혼을 하여서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결혼식을 했죠. 그러니까 소녀 마리아는 얼마나 결혼을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들의 헌신의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손가락질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었고 힘겹게 타지로 이주하기도 했고 마국간에서 출산을 해야 했어요. 낭만스러운 신혼을 누리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안쓰럽고 불행한 삶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는 것들, 이게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들을 두 사람은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 어떤 부분이냐면은 마리아가 이 모든 일들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했다고 합니다.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때로는 힘겹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값진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베들레헴으로 이동한 요셉과 마리아는 결국 그곳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죠.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마리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있는 중에 해산할 날이 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이 출생 과정을 다 겪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걸 예수님을 너무 거룩하게 하나님으로 생각한 나머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뭔가 다르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지라도 십자가 달리셨을 때 좀 덜 아프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아니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뭔가 이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출생하지 않았을까? 뭐 임신한 지 뭐 한 달 만에 난다든지, 뭐 깐난아기로 나자마자 막 뭐 걷고 뛴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 오히려 예수님은 철저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오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그 거룩함을 포기하시고 온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 성경은 그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분이 우리를 체휼하여 아신다고 하죠. 우리의 모든 것을 체험하여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세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럼 그렇게 인간의 몸을 태어나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가? 방금 읽은 말씀 보면 그분 나시자마자 천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셨어요. 구유는 무엇인가? 본문을 보면 여관에 들어갈 방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원문의 의미를 자세히 보면 이게 여관과 같은 전문 숙박시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일반적인 가옥들에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손님방이 따로 준비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손님을 맞이할 방들이 다 찼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 호적 등록하러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방을 찾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그 가옥 내부 구조는 어떠했었냐 하면은 커다란 하나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방 안에
좀 높게 도두어진 곳과 낮은 곳이 있어서 이것으로 구분을 했다고 해요. 그 나름의 복층 구조죠. 높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생활하고 아래층은 뭐 부엌이나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데 밤이 되면 가축들을 들여서 가축을 놓는 장소로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마구간이 집 밖에 마련되어 있는 이런 형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때로 어떤 가옥들은 이런 산에 있을 때 자연동굴이나 인공동굴을 두고 그 위에 집을 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데 밑에 동물이 살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교회라고 있어요. 그곳을 들어가면은 그 예배당 안쪽 제일 깊숙한 곳에 예수님이 나셨던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도 동굴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 가운데 아마 마리아와 요셉이 있게 되었고, 그 집에서 손님방이 찼으니까 이쪽에서 계실래요? 해서 그곳에 있고 거기서 예수님이 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형태의 마구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이 암석을 깎아서 만든 구유가 있었어요. 그 구유는 가축들에게 먹이를 주는 여물통이죠. 그곳에 예수님이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이신 아기 예수는 이후에 나올 이 목자들에게 메시아 출생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 함께 8절과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춰서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급파하셔서 이 소식을 전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천사를 보내셔서 아기 예수의 나심을 전파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도 아기 예수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문이죠. 마태복음 2장에서는 아기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방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동방박사들이랑 목자들 중에 누가 먼저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인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성경 원어로 자세히 보면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온 동방박사의 방문은 장소가 마구간이 아니라 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때는 요셉과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출산을 하고서 베들레헴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집에 있을 때 방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동방박사는 다른 나라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처음 아기 예수 나심을 알았을 때부터 이동한 시간을 감안해 보자면 시간이 걸렸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서는 아기 예수를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갓난아기가 아니라 어린이 이 정도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갓난아기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목자들이 이 예수님 만나는 것도 마구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 내용을 볼 때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영접한 사람들은 바로 이 들판의 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베들레헴 가면 가까이에 셰퍼드 필드라는 곳이 있어요. 그 지점에서 그 정도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이 왕이 나신 곳 그 가까이에는 이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목자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든 직업이었어요. 이들이 위치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성전 제물로 쓰일 그 양들을 다량으로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목자들이 많이 있었죠. 이 목자들은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들에서 양들 가까이에서 자면서 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이 우리나라만큼 기온이 낮진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겨울이 다습하기 때문에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 태어나신 날은 12월이 아니라 방목을 많이 하는 3월에서 11월 사이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만, 그래서 겨울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워낙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의 밤에 있었던 이들은 매우 춥고 그리고 한밤중에 들판에서 노숙하는 게 정말 고된 일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양치는 목자들은 그 사회에서 가장 무시당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열심히 키운 양인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잘 차려입고서 성전에 제사 드리고 가고 기뻐하는데 정작 자신은 들판에서 지붕도 없이 자야 하는 신세인 것이죠. 그렇게 밤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이 순간, 그러니까 하루 중에 제일 힘든 일과를 보내게 될 바로 그 순간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쁨이 부족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 천사의 등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환하게 비추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세 번의 순간 가운데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하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그리고 성막을 지었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바로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은 구름과 빛으로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아주 특별하게 여겨서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은 표현인데 특별히 쉐키나라는 말을 여기다 붙입니다. 그래서 쉐키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가시적으로 임재하신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모두가 고대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목자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기뻐하고 놀라워야겠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자의식은 낮아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한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늘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 하루 종일 허탕치고 빈손으로 집에 갈 뻔했었는데 만선이 되어서 항구에 도착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도착하자마자 여러분이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짐 내려놓고 야 오늘 회식이야, 식당 잡아 얘기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어떻게 기뻐할지 생각하고 있겠죠. 근데 베드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 기뻐해야 될 순간 가운데 예수님께로 찾아가서 무릎 꿇고 엎드리며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예수님의 비범함을 깨닫자 그는 바로 자신의 실존을 인식해요. 그는 어부였거든요. 어부는 직업적으로 늘 죽은 생선을 만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율법에 따라 늘 부정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기쁨의 순간에 도리어 예수님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목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를 보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비천함을 직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유대 사회의 계급 문화, 율법의 정죄로 인해서 새겨져 있는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그들은 스스로를 기뻐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서도 두려움에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세상과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왜곡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랑받고 있지 못하고 생각하면 사람들의 말이 다 나를 향한 비난처럼 들려요. 자기 자신을 억울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세상을 향해 늘 날선 공격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 아들이 동화구연 앱을 이제 보고 있는데 옆에 동생이 와가지고 계속 껴서 막 아무거나 막 누르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지 마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걸 이렇게 빼면서. 그러니까 동생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둘째를 막 달래주고 난 다음에 아들을 불렀습니다. 엄근진 스타일로 불렀어요. 김용아 이렇게 하니까 걔가 내려놓고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빠를 눈을 부릅뜨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혼낸 것도 아닌데 근데 뭔가 혼날 타임이라고 생각해서 방어태세를 먼저 갖추는 거예요. 나 잘못 안 했어 이 얘기하려고. 주아가 먼저 뭐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하려고 딱 먼저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리 오라고 한 다음에 아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무릎에 앉히고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주아한테 왜 그랬어? 하면서 주아가 옆에서 이상한 거 계속 눌러가지고 싫었지? 근데 주아는 오빠가 왜 화냈는지 알았을까? 이런 식으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아들과 나눈 후에 아들에게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아빠는 용화를 너무나 사랑해. 그 아빠는 용화가 주아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면 너무 좋겠어. 용화가 좋은 오빠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동생에게 가서 화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은 거짓된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억누르고 세상의 질서에 복종하게 해요. 이 세상의 평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바른 정체성과 바른 시선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늘 진리 위에 서야만 합니다.
힘써 진리 위에 서야만 합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에 귀 기울이고 세상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걸 기대하며 서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힘써 진리의 뿌리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가 너무나 쉽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할지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분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버지의 음성을 바르게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영광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시죠. 우리 함께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아멘.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이 일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일이야. 내가 너희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려고 왔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쁨의 소식은 너희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게 기뻐할 만한 일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세상의 모든 압제와 핍박과 고통에서 구원하실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오늘 나셨다라는 소식을 천사가 전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서 대화하시죠. 처음에는 물을 얻고자 했었던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녀의 깊은 갈망을 끄집어내십니다. 그녀가 정말 바라고 있었던 건 무엇인가? 물 뜨는 것도 아니었고 진짜 남편도 아니었고 의지할 누군가도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녀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갈망은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닌 이 사마리아 여인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들의 벗어날 수 없는 그 인생의 고통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의 존재였어요. 모든 이들이 고통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갈망한 거예요. 주님, 언제 메시아가 오십니까?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메시아의 도래였습니다. 그것은 이 베들레헴 목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이들이 가장 힘들 때, 그냥 목자로서 사는 것도 힘든데 목자로서 하루 일과를 보내는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새벽에 아무도 보지 않는 추운 그 들판 가운데에서 겉옷을 이렇게 꽉 쥐어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사람들끼리 붙어 있으면서 양틈에 있으면서 냄새나는 양틈에 있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 이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벅찬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천사는 그냥 메시아가 나셨다는 것만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증인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너네가 가면 천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아기를 구유에 놓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도.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조상부터 대대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직계 혈통 가운데 태어나는 유대인의 왕인데, 그러면은 그 메시아는 왕과 같이 고급 천에 쌓여서 보좌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 것 아닌가? 근데 이 그리스도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보좌가 아니라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유는 가축이 여물을 놓는 짐승의 밥통이죠. 그리스도와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곳이에요. 그곳 가운데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 내가 기다려오고 기대했던, 기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랬어. 하나님은 내 생각과는 늘 다른 분이야. 재미없고 진지하기만 하고
막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좋아하고 나한테 관심 없고 나의 기쁨과 만족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7살이었을 때 유치원 다닐 때 그때 저는 산타 할아버지가 실존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오랫동안 산타 할아버지를 믿었어요. 한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 그런 논쟁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성탄절이 가까웠던 어느 날 7살 때 저희 유치원에 산타 할아버지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아이들의 이 목격담이 막 전해집니다. 어떤 아이는 산타 할아버지를 봤는데 화장실 갔어 얘기하고, 어떤 아이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생님 사무실에 있었어 이러고, 어떤 아이는 원장 선생님이 산타 할아버지라는 음모론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산타 할아버지 진짜 있을까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끼리 있는 중에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저희 교실에 들어온 거예요. 막 얼마나 막 기대가 됩니까?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막 보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친절하게 정말 듣던 대로 한 명 한 명의 아이를 알고 이름을 부르면서 불러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 받은 아이들이 막 선물을 뜯어보는데 어떤 애는 막 지금도 기억나 무선 자동차를 막 뜯고, 어떤 아이는 지금도 너무나 선명히 기억하는 게 맥가이버 무전기를 뜯었어요. 그때 광고하던 건데 손목체에 차가지고 하는 무전기였거든요. 근데 그걸 한 명 한 명 보고 있는데 저도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이야, 다 좋은 거 봤는데 난 뭐 받을까? 막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무전기, 자동차, 너무 힘들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기대가 점점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산타 할아버지가 저의 이름을 드디어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줍은 마음에 산타 할아버지한테 막 갔어요. 이렇게 선물을 주셨죠. 선물을 받아가지고 와서 선물을 뜯어보았습니다. 뭘까? 포장지를 뜯었는데 뜯어보니까 선물은 내복이었어요. 하늘색에 가느다란 가로줄 무늬가 있는 그런 내복이었어요. 그 순간에 진짜 지금도 기억날 정도로 이 마음이 턱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실망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산타 할아버지한테 얘기해 주셔가지고 선물을 준다고 배웠었거든요, 주일학교 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산타 할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저에게 선물 주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난 이걸 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 없구나,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내가 막 그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친구들 괴롭힌 걸 알고서 나한테 이렇게 하신 걸까? 막 생각하면서 너무나 침울해져 있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겨울철에 나 체온 유지에 특별히 관심이 있으시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만큼 철들어 있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께 이 말씀 드렸었어요.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죄송이 아니라 미안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기쁨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의 필요에 관심이 없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곳도 없어서 마구간 말 밥통에 누워 있는 그 아기가 메시아라니 넌센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 말씀을 보면 이 말구에 누인 아기가 예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완벽한 세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이 땅에 참된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말 밥통에 누이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이었어요. 그 전날 예수님은 남자만 5,000명이 되는, 다 합치면 좋기 10,000명은 될 그 사람들에게 보리빵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음 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죠. 근데 전날 그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따라 배를 타고 건너왔어요. 예수님께로. 전날 빵하고 물고기 먹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집에 가서 자랑을 했겠습니까? 야, 나 오늘 들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나 빵 먹었어. 같이 가지. 뭐 같이 가서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죠. 내가 같이 갈래? 해가지고는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따라서 호수까지 건너온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네 왜 나에게 왔는지 내가 안다. 너네 빵 먹으러 왔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네 빵 먹으러 온 거 아는데 내가 너에게 진짜 빵을 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너네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었지. 근데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거든. 오늘 내가 너에게 줄 빵도 어제 먹은 빵과 같지 않은 하늘의 빵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기대감을 이렇게 돋우어 주시죠.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면 성경에 주여 그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대가 아주 막 높아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을까? 오늘 정말 잘 왔다. 어제 보리빵 먹었는데 뭔가 텁텁했어. 이 빵에 뭔가 단팥이나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 뭔가 하늘에서 온 빵은 더 맛있을까 생각해서 막 기대하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빵은 바로 나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분위기가 싸해지고 다 떠나갑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떠나갔는지 예수님이 12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일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이 광야에 사람들에게 빵과 물고기 주셨어요. 그들이 그거 먹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주신 하나님은 보지 않고 자신들이 먹은 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육의 만족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이거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데 가만 보니까 얘네가 가는 데만 따라다니면서 빵 좀 주세요 하고 있겠구나. 빵 먹는다고 얘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데 너네들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었는데 만나 먹고 걔네 어떻게 되는지 아니? 결국 걔네는 다 죽었어. 너네 배불리 해주는 그 어떤 것들도 너네는 완전히 만족시켜줄 수 없어. 난 너희를 알아. 너희가 이거 먹고 해결되지 않아. 이거 먹는 너네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 난 너희의 진짜 필요를 알아. 내가 진짜 너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어. 그러니 나를 먹어. 나를 가져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진정한 만족을 아세요. 진정한 필요를 아세요. 우리가 감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우리의 갈망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유일한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양식 대신 주님을 우리가 먹고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구유에 누이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기 백성의 헐벗고 굶주림을 아시고 자기 백성을 채워주시는 분, 자기 백성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이것을 전해주시고 너무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왕이야. 내가 너의 필요를 알아.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어. 너무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들판에서 쪽잠 자면서 밤추위 달리던 그 목자들에게 너무나 하고 싶으셨던 그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너네 기다렸지. 너네 그렇게 기다렸지. 내가 너네들한테 했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켰어. 너네가 기다린 그 메시아가 왔다. 난 너희를 알아. 너희의 필요를 알아. 너의 신음소리를 들었어. 난 너희를 도울 수 있어. 난 너희와 함께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목자들에게 너무나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 우리를 향해서는 하고 싶은 말씀이 없으시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 채 순간순간의 괴로움 가운데 들판에서 추위 피해 쪽잠 자고 있는 목자들과 같이 각자의 삶 가운데 씨름하고 근심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하고 싶은 말씀이 없으실까요? 너무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선포하십니다.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선포된 순간에 그들은 그 순간 하늘의 예배를 목격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천사가 얘기를 마치니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군대로 보이는 수많은 이 무리의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들 가운데 평화다.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인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에 대한 찬양이 바로 그곳 모두가 관심 갖지 않는 소외된 들판 속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울려 퍼졌습니다. 밤하늘 아래 컴컴한 어둠 속에서 차디찬 밤 공기 가득하고 양들의 울음소리 외에 어떤 특별한 것도 없는 지치고 고된 그들의 삶의 한복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분이 전하시는 이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셨고 그들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루 중에 가장 괴로웠던 순간, 하루 중에 가장 빨리 지나가기를 원했던 순간, 늘 근심하고 미워했던 바로 그 순간 가운데 놀라운 찬양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별과 고독과 추위와 슬픔의 들판이 찬양과 기쁨의 공간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있던 목자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히 바라지도 못했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낮은 자존감에 눌려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곳에 기쁨의 소식을 전파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뜻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아들이 갖고 있는 장난감 중에서 변신 로봇가 하나 있는데, 그게 납작한 디스크를 장착했다가 누르면 팍 발사되는 거예요. 근데 이 디스크가 너무 이게 납작해가지고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걔가 그걸 갖고 놀다가 이게 그 거실의 책장 밑으로 팍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 엄마가 이 자로 책장 밑에 이렇게 막 휘저어가지고 꺼내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게 닿는 느낌이 없더래요. 그래서 애한테 헛된 소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건 정말 엄마가 꺼낼 수 없어. 이건 꺼낼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놀면 안 된다고 엄마 아빠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이가 너무 실망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날 제가 늦게 들어갔던 날인지 아이들이 제가 가기 전에 먼저 잤는데, 자기 전에 침대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빠가 힘이 세져서 책장을 번쩍 들어서 장난감 꺼내게 해주세요 하는데, 이 이야기를 다음날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냥 있겠어요. 가가지고 그래? 가가지고 막 책장 밑에 막 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보여요. 막 후레쉬 비춰도 안 보여요. 제 눈보다 낮아가지고. 가지고 후레쉬 비추면서 이 핸드폰 이 카메라가 낮잖아요. 이 카메라를 비추면서 막 겨우겨우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막 꺼내려고 하는데 안 꺼내죠. 이게 할수록 더 이게 깊이 눌러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귀찮아하는 일인데, 이러기 원치 않았는데 책을 다 꺼내가지고 책장을 들어서 그 속에 있는 걸 드디어 꺼냈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했어요. 제 물건이면 뭐 안 꺼내죠. 네. 너무나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빠가 했어. 그러면서 막 아빠가 이렇게 사랑해. 그러면 아빠 이렇게 너무나 이걸 원하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나 그걸 알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빠는 책장도 들 수 있어, 너를 위해서. 너무나 사랑해. 가지고 막 애가 어린이집에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가 어린이집에서 왔을 때 뭐가 달라졌을까?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짠하고 막 이렇게 보여줬는데, 예, 생각했던 것과 그렇게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시큰둥하더라고요. 더 좋아해주길 원했는데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까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향한 많은 일들을 예비하고 진행하셨을 거예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위하여서도, 에덴 동산의 사건 이후로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하나님 해오셨던 그 모든 계획들, 하나님 그 하나하나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의 약속을 따라서 하신 그 모든 행위들을 우리에게 너무나 말씀해 주고 싶으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계획했는지,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다면, 그분과 마주하여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묻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그때 그런 일은 왜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래야만 했어요? 우리가 물어본다면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으시겠죠.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막 미스테리들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백두산 위에 괴물이 있었나요? 뭐 이런 거라든지, 공룡은 어떻게 멸종했나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깊은 일들, 나는 감각하지 못한 시간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펼치셨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얘기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각자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쳐 있는, 온전한 소망을 바라고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너무나 말씀하고 싶으실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나 너를 너무나 사랑해. 너의 모든 필요를 위하여서 내가 이런 일들을 했어. 너무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고
꼭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메시지, 그 하나님, 나를 위한 구원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믿고,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의 능력과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황량한 들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도 나의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될지라도, 나 홀로 괴로워한다고 생각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괴로워했던 순간일지라도 바로 그 순간이 놀라운 기쁨과 찬양의 현장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해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내 마음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과 같이 주님,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한 사랑을 깊이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내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날마다 듣고 신뢰하며 나간 내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모든 사랑의 음성을 내가 온전히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주님 놀라운 뜻을 온전히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음성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넓혀 주시옵시고 내 영의 길을 주님께서 넓혀 주시옵소서. 듣기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듣기 원합니다. 주여, 내 모든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펼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음성 가운데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뿌리 내리며 아버지 진리의 뿌리 내리며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평안히 살아가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이 목자들에게 그 새벽녘 들판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춥고 외롭고 배고픈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을 이 시간 초청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 아픔의 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내가 가지 못할 그 모든 자리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한 주님의 임재와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 임재를 구하며 합심하여 주님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왕 되신 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채우고 있었던 그 모든 자리를 비우고 아버지 그곳 가운데 왕 되신 주님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보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임재와 주님의 놀라우신 통치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가운데 나 홀로 있을 순간 가운데 괴로운 순간 가운데 외롭고 아버지 쓸쓸한 그 모든 아픔의 순간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인 그 자리를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던 상실의 자리를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아버지 기쁨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직 회복되지 않은 나의 과거의 그 모든 순간도 아직 내가 이루지 못한 두려움으로 생각하고 있는 미래의 모든 순간도 아버지가 극복하지 못한 현실 가운데에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내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향한 모든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명은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온전한 믿음이 임할지어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진정한 만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 그 친밀한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모든 영적인 노이즈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적인 장애물들을 부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나는 주 얼굴 보아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의 얼굴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땀 흘리며 주님께 헌신한 우리 삶의 예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끼지 아니하며 주님께 올려드린 모든 예물들을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지혜롭게 사용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모든 삶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측할 수 없고 벗어나기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그 부르심을 좇아 주님께 헌신하며 섬기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모든 동역자 분들, 모든 교회 목회자분들,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빛이 그것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또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그 뜻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또한 그 뜻에 순종하러 섬기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분들,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